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한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참 관심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4명은 명목상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 그 중에 19살 이상으로 현재 교회 출석하는 성인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였고 95%의 신뢰도를 갖춘 세밀한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연구소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5년 전 2018년에 스위스에 있는 로잔 운동본부에서 정한 범주를 이 조사에 대입을 했는데, 그 로잔 운동본부에서는 명목상의 교인을 간단하게 4가지로 범주화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인, 네 번째는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교인, 이렇게 정했고요. 여기 이 4가지에다가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정체성, 신념 이런 것들을 더해서 7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교회 출석은 하지만 명목상의 교인인 사람이 비율이 얼마나 됐느냐? 39.5%, 즉 출석하는 교인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의 교인이라 하는 그 결과를 추출한 겁니다. 그 보고서 속에 보니까 그 40% 명목상의 교인 중에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는 것이 20%였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신앙보다는 자기가 필요해서가 27%,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믿음 이외의 이유, 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이유 항목이 14%를 차지해서 신앙보다는 외부적인 이유 또는 자기 즐거움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조사에서 두드러진 세대는 아무래도 시대 상황이 반영돼서 그런지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많았고요. 또 여성들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항존 직분자, 중직자가 깜짝 놀랄 통계인데 26%, 즉 항존 직분자도요 4명 중에 1명은 명목상의 교인이라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 보니까 명목상의 교인 중에서 10명 중에 6명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 명목상의 교인 60%는 종교다원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 교인 중에 44%는 성경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긴 통계 자료를 자세히 전체를 천천히 읽으면서 이 통계 자료를 우리 교인들에게 대입해봐도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인이면서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앙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마음이 짠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출생할 이 비슷한 시기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좋은 면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은요,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가나안 땅 베들레헴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출생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평생의 소망이 됐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별을 보게 되어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 만남을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서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하고 그분을 만난 것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지요. 목동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왕궁 근처에는 가보기도 어려웠고, 또 더구나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가서 만나 뵐 수 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달려가서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경건한 노인 시므온과 84살의 여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다가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이미 받았고요, 안나 여선지자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60여 년을 독신으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동방박사, 목동들,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는 천사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오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냈고 성탄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 소식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동방박사나 들판의 목동들, 경건한 노인인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은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했고 신분에 상관없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된 분이 오시는 것이니까 주님을 맞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적으로 온 나라가 나서서, 온 백성이 다 나서서 정말 전적으로 환영 일색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나 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속에 살면서 민족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다는 소식에 적대적인 반응 혹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이 하나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것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여긴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소식을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알고 있었을 뿐 믿지는 않는 명목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는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헤롯 왕이지요.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본문 1절을 보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그 유명한 왕이지만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돔족 속에 혈통이 섞인 사람들을 이두메족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은 바로 에돔의 혈통이 섞인 이두메족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의 지원을 입어서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아주 유명한 건축광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한 성전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곳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마지막 항전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인데, 거기에 군사시설 또는 목욕탕, 왕궁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형태들이 보존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큰 업적을 남겼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이 소식은요 헤롯 왕에게는 충격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소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루살렘에서요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킬 만한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궁의 신하들에게 묻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헤롯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세상 누구보다, 다른 누구보다 가장 빨리 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가는 게 이게 당연한 자세인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헤롯은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보다 왕이 오셨다는 말이 먼저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도전을 받고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같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왕이 이 나라에 둘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의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한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영아 집단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달려가 맞는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오늘날 헤롯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알고 있습니다. 왜 오셨는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요. 자신의 명예를 다운시켜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의 물질, 돈, 이런 재산상의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 혜택들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명목 때문에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헤롯 왕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자꾸만 밖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을 영접하셔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명목상의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들이 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참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통계를 인용하면서 항존 직분자 4명 중에 1명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중에서도 진짜 목회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들이잖아요. 헤롯 왕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성경적 또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5절에 보시면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지명까지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목회자가 됐고 제사장이 됐고 서기관이 됐으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성경이었지 믿음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요, 몇 년씩 수십 년씩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 생활에 대한 요령, 이런 것들이 늘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구분하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요,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관여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압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장정을 먹이셨다는 것도 압니다. 기독교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인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 나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나셨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곳에 목회자이며 민족의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장소에 그들은 없었던 겁니다.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갖는 인생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렸던 어떤 혜택보다도 가장 큰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또 다른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뻔했던 여관의 주인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갱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요, 자기들의 본적지 다윗 가문의 터저인 그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호적을 갱신하려고 했어요. 그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고 숙박업소들은요 방이 없었어요. 출산이 가까워진 마리아의 배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남산만큼 배가 불렀어요. 산딸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산기는 시작이 됐는데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몇 집을 찾아 헤매다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헛간이었죠. 마구간으로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험하고 비천한 곳에서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됐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기가 신생아가 출생하는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알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국정에서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이잖아요.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2023년 올해 우리나라 신생아가 1월부터 10월 말까지 17만 명밖에 안 났대요. 12월 말일까지 내년에 통계가 나오면 20만 명 내외가 될 것이랍니다. 심각한 위기예요. 나라에서 각각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아무리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해도요, 일단 아기가 출생하는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온 마을 가족들이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산모가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 아니면 KTX를 타고 가다가 출산을 하면 우리 비행기에서 이 아기 나왔다고 아기 평생 그 탑승권을 주잖아요. KTX 타고 가다가 아기 나오면 KTX에서 이 아기를 위해서 평생 무료로 탈 수 있는 탑승권 주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고 싶으면 비행기에서 낳으세요. KTX에서 낳으세요. 그러면 평생 탑승권을 줄 수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여인이 만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지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은 성탄의 축복을 놓쳤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여관집 주인은 그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자기 할 일에 빠져서 그 산모의 태중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지 조차 헤아릴 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관집 사람들처럼 세상에는 자기 일에 빠져서 하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왕의 잔치에 가지를 않습니다. 나는 오늘 소도 사야 하고, 나는 오늘 장가도 가야 하고, 나는 오늘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서 잔치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성에 왕의 진노를 사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바쁘게 빠져 살게 만들었던 일들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초대받아 환대받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꼭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일에 빠져서 자기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죽을 짬도 없이 바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신기할이 많지 주님을 만나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자기 직분과 사명을 기가 막히게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분들인 거예요.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십시오. 손에 안 보고 지식으로만 알고 주님을 외면하는 무관심으로 그리스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대림과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